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의 삶은 보기와는 달리 몹시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왕실 여성들의 삶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과 또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내부적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기가 막힌 왕실 여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해경궁 홍씨를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조 임금의 며느리였고 사도세자의 아내였으며 정조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조 임금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첫 돌이 지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합니다. 조선시대 최연소 세자 책봉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들 교육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가 직접 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뜻대로 자라주지를 않습니다. 영조 임금은 아들 사도세자가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읽어주기를 바랬는데 사도세자는 들판에서 말을 타고 무예를 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이랬던 아들과 계속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버지의 집요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우울증과 정신착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버리고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갑니다. 친정에 가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때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주입했던 것이 영조 임금의 은혜였습니다. 너나 나나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할아버지가 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시아버지에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가진 분노를 아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미움과 증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죽일 사람밖에 보이지 않으나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살릴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영조가 쫓아낸 며느리와 손자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앞에 가서도 성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아주 큰 결심을 하는데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 물리적 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창경궁에 거했고 시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에 거했는데 아들 11살 난 아들 어린 정조를 할아버지에게 떼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서 거기서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도록 생활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아버지요,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인데 그런데 어린 11살 난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큰 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떠나보내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침을 잘 받았던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고 결국 임금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에게 처음 내뱉은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새로 왕이 된 임금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말하니 이제 피해 숙청이 다가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피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탕평책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등용해서 조선 후기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795년에 어머니 환갑잔치를 화성으로 갑니다. 화성에 죽은 아버지의 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남편의 무덤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은 화성의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 환갑잔치를 엽니다. 그 그림이 화성 능행도라는 그림으로 지금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길러냈기 때문에 아들도 살고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이만큼 중요한데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사람 키워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잘 자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 키워내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동역자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시간은 술 맡은 관원장의 시간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의 시간과 다르게 바로의 꿈의 시간과 다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의 2년간의 기다림의 세월도 잘 견뎠습니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요셉 앞에 바로가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흉측하고 파리한 7마리의 마른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동풍에 마르고 가는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불신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믿지 않는 불신자, 믿음이 없는 바로에게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모든 일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은 일정 부분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도 모르게 흘려버리고 지나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음성과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는 그 당시 전 세계 제국의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를 앞에다가 놓고 그가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열린 사람이 아니라면, 어지간히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왜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고, 다른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려 있었습니다. 개방적이었습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 시절의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하라고. 모세가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듣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의 식수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먹고 삽니다. 농업 용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이 썩어갑니다. 강에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여줘도, 그래서 2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가도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 바로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으로만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개방적인 태도가 다가올 재앙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당연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믿음이 있는데, 우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못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방향을 알려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우리 영적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 문을 열지 않는데.
열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 말씀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개방적인 태도와 열린 태도가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살찐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무성하고 풍성했던 7곡식 이삭은 역시 7해 풍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흉측하고 깡마른 7 암소는 7년 흉년을 의미했습니다. 동풍에 마르고 가는 7 이삭도 역시 7년 흉년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풍년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인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바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년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흉년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이 뛰고 걱정과 염려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 출신의 청년이 일국의 제왕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포했다가 바로가 기분 나빠서 저놈을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혹은 목을 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자랐지 않습니까?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과거 17살짜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채색 옷 입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고해 바쳤던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꿈 이야기를 형제들의 안색과 얼굴을 살피지 않고 가감없이 쏟아부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까?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할 말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당당한 믿음 좋은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키워낸 것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키웠습니까? 요셉을 키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내셨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어 입힌 채색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훈련복을 갈아입히셨는데 첫 번째 훈련복이 노예의 옷이었고 두 번째 옷이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을 온몸으로 꿋꿋하게 잘 받아냈습니다. 13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잠깐 사람을 기대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17세의 소년이 30의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기르시고 키워내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길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후에 그가 나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기도 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간혹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람 만들어 가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선 성장하고 나도 누군가를 길러내고 키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마다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업적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앉아서 독대하고 대화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흙먼지 일으키면서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만든답시고 기도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기도하고 그가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보일 듯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 성장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신 과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3년 전부터 이미 준비시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길렀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시기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바울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자,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먼저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동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방해꾼이었습니다. 편애했고 채색고 지어 입혔고 그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떼서 요셉을 따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생명을 키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표어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기르고 키워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고 필요하면 재정도, 필요하면 기도도 우리의 수고가 함께 닿아서 생명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고 사람을 잘 길러내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키우시고 직접 아브라함을 키우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겠습니다. 업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우리가 사람을 길러서 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도록 도우시고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고 나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